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이 많이 갑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관심을 쏟지만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아마 돈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 복받아라 이렇게 아마 좋아합니다. 복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도 다르게 인사하는 게 보통 뭐라고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성경에도 이 말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며 그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 인간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냐? 복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저런 얘기 안 하시고요. 내가 너를 왜 불러서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려고 복 주려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도 복에 관심이 많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복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왜 부르셨나? 목적이 하나입니다.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하나님이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바로 복이에요. 근데 복을 주시고 싶으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로 뭐냐? 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바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 그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에 관한 얘기를 한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좀 차이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통로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는 통로가 좀 차이가 있어. 이게 문제지. 우리가 복을 받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복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 복 주시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거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14페이지 창세기 12장 3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세상 모든 민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도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목적이 뭐냐? 나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이 모든 복이 모든 내 가정과 내 주변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전 세계를 흘러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 대부분 그렇잖아요. 많이 소유하는 거. 내가 많이 소유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을 받으면 네가 네 자신만을 해서 끌어안고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서 너로 인하여 내 가정, 내 주변 사람, 이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도록 네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나 혼자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을 받아 사는 게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큰 복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들이 무엇인가 오늘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1순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복이, 이 은혜가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얻어도, 내가 세상에 있는 정말 다 모든 걸 얻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좋은 집,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매일 먹고 잔치했어. 우리가 볼 때 야 부럽다고 생각할 정도의 삶을 살아간 사람 누구냐? 부자 사나요? 그리고 나사로는 누구냐? 그 집 밑에서 많으냐? 부스러기 떨어지면 부스러기 먹고 산 사람 누구냐? 나사로예요. 아무도 나사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년 넘기는 어려워. 보통 우리가 지금 오종으로 살아도 80 좀 넘어가면 다 세상 떠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유한해요. 80 안 살고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짧거든요. 길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천국과 지옥은 어떠냐? 영원해요.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죽는 게 없는 거,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자와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를 갔느냐?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 부자가 나사로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얼마나 부러워하느냐?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나사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를 좀 서늘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불구덩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지옥에는 뭐가 없느냐? 물이 없어. 그렇게 뜨거운 불만 가득 차 있지 물이 없으니까 그 더위를 뜨거움을 식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부자가 후회하잖아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합니까? 후회하면서 나는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고 여기 왔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나 말고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또한 나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가 아브라함이 부탁하잖아요. 자기가 있는 세상에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절대 오면 안 된다. 나는 잘못해 왔지만 내 가족들 다른 사람 오지 않도록 그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오지 않도록 만들어달라. 그 지옥장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사는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부자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다 어디 가야 되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네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온 천하가 네 거라 하더라도 네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자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냐?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 은혜지 돈이나 착한 일을 많은데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 얼굴 보셨나요? 내 학벌 보셨나요? 그럼 아무것도 안 봐요. 뭐만 보는, 딱 한 가지 보는. 뭘 본다고요? 믿음 하나만.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돌아봐도 구원받을 만한 처지가 안 돼.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 내가 구원받는데 뭐 따진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만 했더니 하나님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다시 한번 마음을 꼭 새기십시오. 뭐 가지고 구원받는다고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꼭 마음에 믿으시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누구 함께 달렸느냐? 강도도 같이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을 그 무슨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고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되죠. 왜 못 박았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총독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분이 아니야. 전에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뭐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왜 매달아?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이 때가 돼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고 예수님이 밝히셨어요. 예수님이 사실 맞잖아요.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네가 갈릴리 목수의 아들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 죽어볼래?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라 자처하느냐 그러면서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가지고 예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매달아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 등을 다 돌려버렸어요. 그때 단 한 사람 누구만? 강도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려도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오신 메시아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강도? 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딴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뭐냐?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됐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만으로 끝나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셨으니까 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나 너 천국에 데려가잖아. 너 좋은 거 천국에 데려가니까 나머지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고 우리 삶에 엄청난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한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만 아니에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 좋은 것 모든 걸 넉넉히 채워주시는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만 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복을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놀라운 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가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떻게 내가 그 복을 받아 살 수 있을까? 이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오늘 신구약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복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사무엘하 471페이지입니다. 471페이지. 자, 보니까 6장 1절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다윗 이름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럼 오늘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럼 요즘 말로 하면 국가적인 이벤트를 펼친 거예요. 오늘 국가의 큰 이벤트를 펼쳤는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았냐 한번 볼까요? 자, 6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아멘. 여러분, 요즘도 3만 명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다윗 시대는 요즘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3명을 모았다는 건 엄청난 숫자예요. 이 3명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했느냐? 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거예요. 엄청난 숫자의 큰 찬양계 정도가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뭐도 준비했어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아멘. 뭐도 준비했냐? 수레도 새로 만들었어. 그걸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오케스트라 동원하고 수레도 동원하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궤가 지금 누구네 집에 있냐?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이 어디로? 예루살렘 자기네 성으로 모셔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이벤트를 해가지고 엄청난 준비를 해서 이 법궤를 옮겨가는 이벤트를 연 거죠. 국가적 행사로 크게 이제 만들어서 온 백성이 다 모였어요. 자, 이렇게 화려하게 준비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결과가 이상하게 끝이 났어. 시작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 꽝이에요.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궤에대해서 죽으니라. 아멘. 세상 일이 좋은 날에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으니까 모든 행사가 다 뭐 이상하게 흐지부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도 다 가버리고 뭐 이 다윗이 쉽게 말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법궤가 괜히 집에 있으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모시고 가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을 모시고 법궤를 모시고 가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행사를 크게 했다,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큰 행사를 벌이는 다윗을 앞에서 사람을 죽이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다시 뭔가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냐?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디를 보냐면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위는 궤 앞에서 가고. 뭘 어떻게 했다고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어디다 실었다고요? 수레에 실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목사님, 거기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법궤를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 그거 싣고 나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이미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이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궤는 옮겨 다닐 수 있거든요. 옮겨 다니는데 절대 수레에 싣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냐?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돼. 채를 만들어서
우리 막 여러분 옛날에 가마 드는 거 보셨죠? 가마처럼 그렇게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를 옮겨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 그 옛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옮겨 다닐 때는 반드시 이 법궤는 사람들이 팔에 어깨 메고 제사장들이 들고 옮겨 다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뭘 만들었다고요? 수레를 수레에다 싣고 간 거예요. 우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법궤를 옮긴 게 아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수레를 크게 만들고 세수를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했거든.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했는데, 새 수레 씌고 제사장도 아닌 뭡니까 우사와 아요가 이 법궤를 메고 끌고 갔거든. 하나님 이런 걸 못 증오하십니까? 다시 뭘 잘못했습니까? 생각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거든. 자기 생각과 자기 소신대로 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거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요, 화려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화려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말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우리 다 잘한다 그래요. 이 교회 열심히 섬기면 뭐라고 얘기하냐? 어머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잘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바르게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임한다는 사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복 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자, 어디 있냐면요, 10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저리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법궤를 무서워서 못 메고 가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안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져가야 되잖아. 길거리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해서 간지 모르지만 이 가드 사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가드 사람은 우리는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지방이 가드거든요. 근데 이 오베데돔의 사람이 어떻게 했든 이걸 메고 간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은 자기 집으로 원청하던 자기가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가져가서 수레에 실었다 그랬어요? 어깨에 맸다 그랬어요? 메고 갔거든. 법궤를 메고 갔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싫어요. 난 저밖에 안 가져갈 거는데 오베데돔은 자기가 어떻게 모습으로 같이 자원했든 억지로 갔든지 그 법궤를 자기 집에 어깨 메고 모셔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석 달을 모시고 있었더니 그 집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오베데돔 복 달라고 말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가서 자기 집에 갖다 놓았더니 모셔놨더니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통로가 뭐냐? 비결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요 자기 집으로 법궤를 메고 갔잖아요. 복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베데돔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뭡니까? 다시금 법궤 예루살렘을 모셔와야 되겠다. 다시 도전하잖아요. 다시 도전해. 이번에는 뭐냐? 전처럼 수레 메고 가는, 수레 싣고 가는 게 메고 갔어요. 메고 가서 예루살렘 성에 갖다 놓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벌여서 어떤 일을 하냐 보면요. 자, 여러분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다시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법궤를 메고 왔더니 이 복이 모든 백성이 퍼져나갔어. 이 백성을 소문을 듣고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간 다음에는 모든 백성이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이 모든 백성이 흩어졌어. 떡과 고기야 다 받아갈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내 한 사람의 순종이, 내 한 사람이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고, 그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이 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 모두에게 퍼져나간다는 사실,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누구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다 다른 사람에게 뭐 누가 잘못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 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개인과 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나라에 복을 주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줄 때 툭툭 떨어져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이렇게 가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복을 받지를 못하고 내가 도로 막는 통로 역할을 해. 그러니까 이 복이,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 피가 온몸을 돌아야 되는데 한쪽은 막혀 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 막힌 것 아니야. 한쪽은 막혀도 피가 못 돌면 우리 쓰러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복을 못 받아. 도리어 백성들이 흘러가는 복을 내가 막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나라가 왜 잘못되고 이상한 길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도자만 잘못되면 말하면 안 돼요. 백성인 내가, 복의 통로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복을 나를 통해 흘러보내야 된다고. 이 복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 다른 사람은 잘못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복의 통로인 내가 그 복을, 하나님 복을 받아 나누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복을 내가 나도 못 받지만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지를 못하니까 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오베데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그 복이 솔직히 퍼져나가니까 어떤 일이 보니까 그 오베데돔을 통해서 떡이, 고기가 모든 백성이 다 흘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바르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항상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내 욕심대로 살며 복 달라고 조른다고 하네. 복 주시냐? 그렇게는 안 주는 거예요.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흘러가는 복이 막히게 돼. 이걸 여러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1순위가 복 달고 쪼르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고 말하잖아요. 복은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제가 예수를 오래 저도 오래 믿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제가 예수를 한 50년 가까이 믿었는데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복이라는 건 내가 쪼른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주는 걸 아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라오스를 가보잖아요. 이 라오스를 가보면 우리가 그 기쁜 산소를 학교로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복 주셨잖아요.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의 통로를 흘러가게 만들었어. 라오스를 흘러가게 만들었더니 라오스 사람들이 그 학교를 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하는지 몰라. 우리가 아프리카에 센터 하나 지었어요. 식당 하나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아 흘려보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식당 하나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지는 몰라요. 저도 그 식당 지을 때 이렇게까지 이 건물 하나가 이렇게 좋은 일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식당 가지고 아이들 밥 나눠주죠. 유치원하죠. 거기서 모든 공연 다 하죠. 성경학교 하죠.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그전에 통화를 했더니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보니까 그 장소에 또 뭐냐? 태권도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하나 지어줬더니 그 식당 하나 그곳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엄청난 그 일들이 그들에게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누었더니, 베풀었더니 그 나라 한 민족이,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는 혜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요즘 말로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복권을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잘 믿어야 돼,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나도 받고, 나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세계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순종도 중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신약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신약 본문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여러분 보니까 어디가 읽냐면요, 36절만 한 절 읽겠습니다. 36절만, 신약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본문 보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면이 있지요.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세요? 12 혈중한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고 병이 났거든요. 그 장면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 이런 얘기가 그전에는 안 나와요. 언제부터 나오느냐, 마가복음 5장에 12 혈중한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부터 이런 얘기가 기록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자, 12 혈중한 여인이 예수님께 옷곁에 와서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때의 일이 여인하고 예수님만 알았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았습니까? 다 알게 됐죠. 왜? 밝혔으니까. 예수님이 뒤돌아 누구냐 그랬더니 여인이 나타나서 사실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어째서 손을 대병이 나왔습니다 하고 여인이 고백을 했거든요. 주변 사람이 다 들었어. 다 들으니까 이 소문이 어떻게 된 겁니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그 예수님 주변에 여자가 많았게, 남자가 많았게? 여자가 훨씬 많죠. 여자들이 입은 총알보다 빠르잖아요. 다 퍼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병들어서 고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희소식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옷자락에 안수기다, 이건 좀 어려운데 그냥 가서 어쩌고 손만 대도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어떻게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왔냐, 이 소문이 얼마나 대단한가. 30, 여러분 5절 읽어보세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0,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 소문을 내가지고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통정을 다 보낸 거야. 병 나고 싶은 사람 다 모이세요. 이렇게 누구한테 데리고 왔다고? 예수님 데리고 온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 예수님, 우리 안수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지나갈 때 우리도 그 여인처럼 옷자락에 손만 대게 해주세요. 예수님 좋다, 대라. 손을 댔더니 된 사람마다 다 뭐하고요? 낫다 그러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도 예를 들어서 에이 뭐 그럴까, 뭐 나는 안 나가 이랬더니 이 사람은 병고침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병이 났다더라. 그러면 나도 왜 그래야지. 그 소문을 듣고 나섰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손대서 나아야 되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도전을 했다 이 말입니다. 도전하니까 병남을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병든 그 자리를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숨겨져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국이 드러나 보이는 게 어떻게 다가 숨겨져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감추진 보물이라 그랬거든요. 자, 이러고 보세요. 보물이 감춰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찾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하고 똑같나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는 보물찾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뭐야? 보물찾기예요. 왜 그러냐 보십시오. 자, 보물찾기를 하면 여러분,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보물이 숨겨져 없는 건 아니잖아.
문제는 뭐 내가 찾기만 하면 내 것이 되거든. 그러니까 없는데 찾아라 그러면 그건 문제죠.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물이 숨겨놨어.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찾아가라 이 말이거든. 찾으면 내 거돼. 그건 그 보물 내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게 아니고 숨겨져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찾아야 돼. 찾으면 그 보물이 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숨겨져 있으니까 내가 도전해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대부분 분들이 듣는 거는 많이 들어. 귀로 듣는 거는 많이 듣는데 행하라 그러면 안 행해. 핑계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열려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우리가 이제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나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을 안 하거든. 안 하니까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복을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 거라고요? 침노하는 자. 다시 한번 더. 천국은 누구 거라고요? 침노하는 것, 도전하는 사람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10년, 100년을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도전을 해야 돼. 내가 그 자리에 달려나와야 돼. 병 고침 받고 싶다. 집안에서는 안 돼. 내가 예수님 나와서 옷자리를 손을 대야 병이 낫지. 집안에 끙끙거리고 아무리 앉아있어봤자 그건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한 번은 말씀을 전하는데 아픈 사람들이 내가 걸어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중풍인데 걸어 나오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그 사람을 뭘 어땠다고요? 들것에 메고 지붕이 못 들어가거든. 지붕 뚫어버리자. 지붕 뚫고 내려오거든. 지붕 뚫고 내렸대, 줄로 내렸더니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고 누구도 고쳐줍니까? 그 사람도 고쳐주잖아요. 친구들이 야 사람 많다 못 가겠다 그 돌아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주변의 환경만 쳐다보고 뭐하느냐? 낙심해버려. 도전을 안 해. 내가 걷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뭐냐? 니 걷지 못하면 좋다. 너 기다려. 우리가 데리고 갈게. 싣고 나왔다는 거예요. 싣고 나와서 예수님 데려갔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뭐 했어요? 지붕을 뚫어가서 들어 내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책망하지 않고 그 사람 고쳐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아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은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니 그게 살아있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성대 수술을 처음 했을 때 수술가 재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또 수술하기는 싫어요. 제가 마음에 그런 거예요. 또 수술하면 또 몇 걸이 또 걸려서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 이번엔 수술을 못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술을 고쳤지만 이번엔 수술을 못합니다. 수술을 못하고 이번에는 하나님 직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은 수술의 의사를 통해 수술을 고칠 수도 있고 직접 고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이제는 저는 수술 못 받습니다. 수술을 못 받고 이번에는 주님이 직접 고쳐주셔야 됩니다. 제가 딱 버텼어요. 딱 버티고 병원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때부터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어요? 수술하면 개척도 못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만 가지고 매일 새벽만 나와서 수술하지 않고 고쳐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술할 생각 안 했어요. 고쳐달라고 그냥 하나님 직접 고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우습게 보지 않고 들어주셔서 제가 수술하지 않고 깨끗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제가 도전하지 않았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도전했잖아. 이번에는 싫다. 이번에는 못한다. 나는 또다시 병원에 가서 누워서 수술을 못한다. 이번에 직접 고쳐달라. 제가 도전했거든. 제가 그때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허리를 다쳤어요. 줄이 됐는데 허리가 아파서 줄이 다 되었는데 허리가 아파서 설 수가 없어. 제가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게도 응답을 내가 알고는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몸 느끼기를 원합니다. 허리 고쳐주시는데요, 약 먹고 뭐 파스 바르고 침 먹고 이런 거 싫습니다. 그냥 고쳐주세요. 그냥 한 번도 허리가 점점 낫고 이런 게 아니라 다치기 전처럼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침 잠자고 나니까 허리가 언제 아팠느냐? 깨끗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왜 도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렵다 말만 하지, 어려움만 하면 낙심만 하지, 왜 하나님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도전하면 이루어지는 약속했는데 왜 도전을 안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하는 능력,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아는데 듣고 아는 거 여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행하는 믿음이에요. 도전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경험할 수 있지. 오늘 우리가 뭐가 부족하느냐? 도전은 안 해. 핑계대. 뭐 하라 그러면 자꾸 못한다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못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해 보세요. 왜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를 그럴 때 문제는 뭐냐?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나를 먼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아 이 복이 흘러넘쳐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거든요. 내가 복을 못 받는데 나라가 바르게 세워집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돈이 무슨 돈입니까? 우리나라 돈은 외국에 나가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특히 우리나라 돈 주면 안 받아요. 중국에는 가까운 나라 받지만. 근데 달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달러 받습니다. 북한 그렇게 미국 보고 죽을놈 그래도 달러 벌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북한의 나라 그렇잖아. 달러 벌려고 온 마음을 다 하거든요. 왜 그러냐? 달러는 전 세계 어디를 다 쓰임 받아요. 달러는 안 쓰는 나라가 없어. 모든 나라도 달러만 가져가면 다 돈 쓸 수가 있어요. 달러가 그만큼 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돈이 달러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 달러가 돈이 힘이 있는가?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달러가 힘이 있느냐? 달러는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돈이에요. 달러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달러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문장이 달러 인쇄가 되어 있어요. 보세요. 달러 다음에 그냥 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 달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돈이 바로 달러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달러가 전 세계 어디 가도 쓰임받고 가장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힘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와 싸워 이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뭘 놓으라고요? 하나님을 놓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미국을 만든 그 사람들이요, 미국의 믿음에서 그 선진들이 뭘 고백했어요?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의 돈에도 새겨놨다고요. 그들이 쓰는 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했더니 그 달러가 전 세계 중심에 놓여있잖아요. 지금도 세월이 흘러가 중심에 놓여있잖아요. 제가 요즘 같으면 달러가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쳐다보면 너무 우습게 했어요. 믿음 다 팔아먹었잖아요. 아마 요즘 같으면 미국 돈 별로 달러가 그런 고백이 아마 안 들어갔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살아왔나, 앞으로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 믿고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기적, 능력, 하나님 복을 풍성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